안녕하세요. 웨인 다이어입니다. 저는 공영 TV로 전하는 메시지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영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존재한다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정보는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보는 넘치게 많죠. 하지만 영적 부족 현상이 있어요. 이러한 부족 현상은 우리가 가장 높고 위대한 우리의 자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10가지의 원칙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리한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메모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책상에 앉아도 좋을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종이를 한 장 꺼내세요. 만약 여러분이 원칙을 따르고 보고 실천하면 원칙들은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고, 제가 느끼길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거나 살아가지 말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 내면에 있는 스스로에게 상담받을 때 사용하는 원칙들이에요. 외부 요인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 결정하는 것보다도요. 제가 순서대로 원칙들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원칙들의 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들이 마음에 드는지 혹은 실제로 작동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일을 열린 관점으로 보는 동시에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10세기 학자에게서 왔어요. 그의 이름은 틸로파입니다. 베스트셀러 책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 저를 정말 흥분시키는 것들과 같아요. 1000년이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위대한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읽으면 그들이 우리 각각 모든 사람들이 가진 위대함을 달성하기 위한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틸로파가 말한 대로 첫 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일에 열린 마음을 갖되 아무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제 인생의 주요 원칙들 중 하나는 아무도 어떤 것에 대해 비관론자가 될 만큼 잘 알 수가 없다입니다. 우리 각각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가능한 것과 인류에 가능한 일들에 폐쇄적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 각각 모두에 내재되어 있는 재능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모든 것들에 결함을 찾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스스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열린 관점으로 보는 동시에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시대에 매우 흔하게 찾을 수 있는 특징을 없애는 능력을 우리들 속에서 찾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일을 찾는데 인생을 보내는 것을 아시나요? 그들은 기분 나빠할 일들을 찾기를 희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쁜 일들은 넘칩니다. 그것들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옷을 입는 방식이나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그들이 TV를 켜고 뉴스를 들은 후에도 기분 나빠합니다.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과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런 식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내일 세본다면 하루를 보내면서 기분 나빠할 이유를 아마 100가지는 찾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절대로 기분 나빠할 일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뭐라고 하던 간에 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저는 그것을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침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인터뷰하던 여성분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괴기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청중들에게 말할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신념들에 대해서요.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랄프 왈도 에머슨이 초기 에세이에서 그가 말한 것 중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있는 미국의 새로운 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틀에 맞춰진 오래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1842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가 주장한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리포터가 저에게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당신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만약 제가 치질에 걸렸는데 세상에 누군가가 저에게
크리스탈이 제 치질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저는 크리스탈로 된 의자를 주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플라시보는 무엇일까요?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 그 이상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을 건네주고 이 약이 여러분의 관절염을 치료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약을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은 단순히 설탕약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관절염이 사라진다면요. 저는 그 약을 많이 살 것입니다. 그 약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플라시보 효과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과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뤄낸 진보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태까지 해온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면 진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틸로파가 말한 다른 글귀도 중요하죠.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의 진정한 의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어떤 것을 못한다면 본인이 멈춰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인연과의 관계에서 그렇듯이 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공적이지 않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내 기분을 나쁜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과 성취감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생각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 것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요. 세 번째 원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정당화될 수 있는 분노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믿고 있는 원칙이죠. 하루는 마약 중독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룹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스폰서였고 이 그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벽 쪽에는 이 그룹에는 정당화된 분노는 없다 라고 적혀 있었죠. 그날 밤 제가 이 그룹의 한 말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던 간에 어떤 형태의 분노가 여러분을 향해 놓여지던 간에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경멸심과 직면하던 간에 정당화될 수 있는 분노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과 인생을 살면서 분노를 느낄 만큼 정당화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분노는 항상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것이고 절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아무도 뱀에 물린 것만으로는 죽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뱀에 물린 것만으로는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아요. 만약 물리게 된다면 그 물린 후에 여러분의 몸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독이 여러분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들어온 독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그 분노들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역경에 대해서 남 탓하는 것을 멈춰야 해요. 당신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당신 인생에서 재무적으로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거나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과 잘 어울리지 않거나 당신을 동네에서 내쫓기 위해 당신의 이웃들이 청원서를 쓰거나 당신 인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국가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린 선택들에 의해서 현재 이 상태에 있다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매우 어렵고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의 실수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남 탓하지 않겠다고 당신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정당화될 수 있는 분노는 없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영적 해법이라는 책에 쓴 글귀로부터 온 내용입니다. 2000년 전 파탈잘리에 의해 쓰여진 책을 읽었습니다.
파탄잘리의 경구들을 모아둔 요가 수트라라는 책인데요. 수트라 중 하나이자 경구 중 하나입니다. 이 위대한 사람이 관찰한 내용 중 하나인데 거의 2000년 전이에요. 그가 말하길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해를 끼칠 생각을 멈춘다면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당신에게 적대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는 남 탓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우 간단하죠. 남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놓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씌우지 않겠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어려움을 해결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평생 동안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스스로 현 상황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한다면 툭툭 털어버리고 나아가는 것을 포함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경멸심에 대해서 사랑을 보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타인에 대해서 해를 끼칠 생각을 멈추기로 굳건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노력할 것이라고요. 본인에게 우러나오게 하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것이 더 숭고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단계에 도달한다면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당신에게 적대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파탄잘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딸이 있어요. 소중한 작은 여자아이죠. 저에게는 6명의 소중한 딸들과 2명의 소중한 아들이 있어요. 그중 12살에 가까운 어린 딸이 있죠. 그녀는 제 인생에서 만나본 누구보다 동물을 사랑합니다. 제 말은 즉슨 그녀의 인생은 동물들을 중심으로 흘러가요. 우리가 숲을 걸을 때에도 나비들은 저를 피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날아 도망가는데 그녀의 팔 위에 와서 앉더군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생물들이 그러죠. 그녀는 어떠한 살아있는 것들을 해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파탄잘리가 우리에게 말하길 증오감에 사랑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은 공포, 적대감,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는 제가 말하는 정당화된 분노를 느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사랑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이가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메시지입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전하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다음 4번째 원칙은 이렇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음악을 연주하지 않은 채 죽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음악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위대한 목표가 있어요. 이 우주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목표를 가지고 태어나죠.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의 부분인 어떤 존재가 있고 우리 모두 그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행진하기 두려워해요. 이걸 듣고 있는 당신이 쓰고 싶어 하던 책이 있는 것을 알아요. 당신이 작곡하고 싶어 하는 곡이 있는 것도 알아요. 당신이 어디선가 부르고 싶어 하는 노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말을 키우고 농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알아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리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여행을 하면서 세계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와 친분을 맺고 싶어 하지만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당신은 옳은 것임을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 그 어떤 것을 느낍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그는 저로서의 끔찍한 질문을 던집니다. 톨스토이가 적길 주인공 이반이 임종에서 모스크바에서 온 그의 회계사와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무서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내 인생이 틀렸었다면 어떻게 하지? 저는 제 음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바로 연주 중입니다. 카메라와 함께 여러분 앞에 서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앉아서 제 책을 쓰고 제가 아는 진실을 전 세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충만함을 느낍니다.
저는 절대로 제 인생에서 만약 내 인생이 잘못되면 어쩌지?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간에, 당신의 음악이 무엇이든 간에, 얼마나 동떨어진 소리처럼 들릴지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해석하든지 간에 당신의 인생 끝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죽는다는 점을 알고 꿈을 발현시키지 못한 채 죽지 마세요. 당신 안에 꿈을 실현하지 않고 죽지 마세요. 우리 곁에 있던 위대한 스승들이 전하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과 평온함을 위한 원칙들 중 하나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침묵을 포용하다입니다. 침묵을 포용하다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조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것은요,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시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디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무대 위에 같이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는 제게 친형제와 다름이 없죠. 그의 이름은 디팍 초프라입니다. 의사이고요. 사랑스러운 친밀한 친구죠. 제 가족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거나 제가 제 자녀들 중 하나와 문제가 있거나 제 인생에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디팍이나 그의 부인 리타에게 전화를 걸고 저는 묻습니다. 디팍 씨,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명상하세요. 저는 그러면 네, 디팍 씨,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명상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저는 다시 되묻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러면 내면 깊숙이 가서 명상하세요. 항상 명상하세요. 그러면 제가 리타 씨로 바꿔주시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리타 씨조차 웨인 씨 명상하세요. 라고 답합니다. 저는 명상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명상하면서 침묵하고 평온해지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이 세상에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하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영혼, 정신, 신 등으로 부를 수 있어요. 루이지라고 명칭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앨런 와츠가 말한 것처럼 당신은 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젖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명칭에 따라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관통하고 일어나도록 하는 이 하나의 역량과 힘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를 반으로 나눌 수 없어요. 몇 개로도 나눌 수가 없죠. 단 하나입니다. 하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아는 대부분의 것들은 나눌 수가 있죠. 남자, 여자, 어리거나 늙거나, 키가 작거나 크거나, 검은색, 흰색, 좋고 나쁘고, 위, 아래. 이런 것들은 모두 이분법에 적용되죠. 우리 인생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나눠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뉴욕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가르치고자 했을 때 제 학생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수업에 오는 그 누구던 N극만 있는 자석을 가져오는 학생은 이 수업에서 너에게 A를 주겠다 라고요. 다른 수업을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다. 학생들이 그 자석을 가늘게 자르던 간에 자석에는 항상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상은 이분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분법을 통합시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분법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작업, 침묵 혹은 명상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을 수용하는 이유가 이 때문에 강력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반으로 몇 번이나 나누던 간에 0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선불교에서는 호랑이를 가두는 것은 막대기 사이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만드는 것은 음표 사이의 침묵입니다. 제 입 밖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침묵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침묵을 발견하고 이를 포용한다는 것은 나눌 수 없는 여러분 내면의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원이나 신이나 정신을 나눌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이를 나눌 순 없습니다. 하나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으로 들어가서 명상을 실천할 때 명상을 여러분 인생의 부분으로 시작하고 침묵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내면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입니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라는 인류학자에게서 배웠습니다. 그가 말하길 어느 하루 내가 드디어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술과 비슷하게 끊었다. 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변화를 가져왔다. 라고 얘기했어요. 개인적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으로 오는 혜택 중에 하나는요. 과거 이야기가 없다면 당신은 그 기분에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이러한 가방들을 들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짐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범한 사람들이나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나 우리가 사용하거나 우리가 애착을 가지는 모든 것들이요. 과거의 상처들에 우리가 집착하게 됨으로써 이런 상처들을 기반으로 우리 스스로를 식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쯤은 그 짐을 내려놓기도 하고 과거를 꺼내들어 흠뻑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왜 이상한지 궁금해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저를 보러 온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25년 후에 그녀와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4명의 자녀가 있었고 자살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야위어 같고 우울했습니다. 이 때문에 온갖 종류의 약을 먹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계속 아파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책 사인회를 하던 플로리다 서점으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한테 뭔가 조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무언가를 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문장을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이 순간으로 스스로를 융합시켜 보세요. 지난 25년간의 과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하고 싶다면 당신이 할 일은 과거를 주워 올린 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과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오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겪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근거는 실제로 내가 겪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포용한 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을 포기함으로써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저를 이미 알고 이것을 들으시는 사람들은 제가 내가 지나간 자리, 즉 항적을 비유로 사용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앨런 와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적은 보트를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적은 그냥 남겨진 흔적일 뿐입니다. 과거의 흔적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항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적이 보트를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과거도 당신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방향이 남겨진 과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의 고난과 힘듦의 원인이 된다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포용하고 이해하세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일곱 번째 원칙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만든 같은 마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문제라고 불리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그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당신의 마음이 그 문제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그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전부 허상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문자 그대로 현재를 이해하는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것들 중 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 중 하나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이상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가짐으로 여러 선택을 해왔었고
이는 내 인생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었어. 이러한 선택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해. 내가 틀렸었어.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밖에 나가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까진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 됩니다. 과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런 방식들로 행동해왔고, 그때는 내게 작동하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 그리고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할 거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 8번째 원칙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스스로를 대하세요 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당신의 미래를 떠올려 보고 당신이 가지고 싶어 하거나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은 일을 완벽하게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졸업식 댄스 드레스를 원했습니다. 그 드레스는 제가 생각하는 가격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졸업식 드레스가 $20보다 비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저도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250 가까이 되는 드레스를 선택해야 했어요.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제 첫 집보다 더 가격이 많이 나갔었어요. 아무튼 딸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이 드레스를 꼭 입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춘기 딸들을 키우는 방법을 서술한 좋은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내 인생에서 나가라 였습니다. 그래서 제 딸 세레나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한도를 넘어서는구나. 나는 그 드레스를 위해서 지불할 만한 액수가 정해져 있단다. 딸이 말하길, 하지만 그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이미 봤습니다. 이미 입어봤단 말이에요. 그 드레스를 입은 제 사진이 침실에 있어요. 그리고 저를 졸업식 댄스 파티에 데려갈 남자애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딸이 스스로 입은 모습을 봤다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얘야, 만약 너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상상했다면 내가 지불할 액수와 드레스 비용의 차이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모습도 상상해야 한단다. 그리고는 딸에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딸은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파란색의 컴퓨터 배경화면에 그 드레스 사진이 500개나 있었어요. 딸은 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 내용은 아기를 돌봐주는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것을 해서 그 차이를 지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계약을 수행했고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당신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이미 천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천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에 기반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머슨이 말하길 모든 행동의 어머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원칙은 당신의 신성함을 소중히 하세요 입니다. 당신의 소중함을 소중히 하세요. 에머슨의 자기 신뢰라는 에세이에는 당신의 신성함을 신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신성하고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에머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빛을 감지하고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음유시인과 현인들의 창공의 빛보다 더 소중히 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 스스로의 생각을 묵살한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천재적인 모든 업적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예전에 무시했던 생각들을 마주한다. 그들은 적대시했던 위험과 함께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을 부정해버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대하고 천재적인 것들을 보고 부정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성함을 소중히 하세요. 나 스스로가 내 원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세요. 그 신성한 힘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은 제 속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 내면에서 떨어질 수 없어요. 그 내면이 닿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면의 힘은 모든 사람들의 손톱을 길게 하고요. 그것은 모든 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죠.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내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원칙은 지혜는 당신을 약하게 하는 생각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다른 것들처럼 모든 생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치욕감을 느낀다면 당신의 근육을 약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 또한 근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를 수치심을 느끼도록 양육하고 매번 스스로 수치스러운 생각을 하게 하여 치욕감을 느낀다면 그들은 약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포심을 느끼거나 당신이 힘들어하는 생각을 하거나 고통이나 걱정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한다면 항상 당신을 약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생각을 하게 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생각으로요. 무기력하게 하는 생각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생각을 강화시켜주고 의지와 사랑으로 주는 생각들로요. 긍정적으로는 신성함을 주는 생각들로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서 확장하는 것이에요. 에머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모든 행동에 앞선 것이 생각이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의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대를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 주위에서 나타나고 발생하는 것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